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의 맘에.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미리 알아야 할 정보들을 캐내고 있는 중인데요.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기 전 상황을 정리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계획에도 없던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소송사건에 연루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했고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매도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위험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러 갔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지만 가봤자 또 서로 마음 아픈 일만 생길 것 같아서 바울은 가지 않고 대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 손에 들려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오늘도 이어서 고린도후서 읽기 위한 사전 정보 캐내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디도 편으로 편지를 무섭게 써서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문제 해결하러 배 타고 직접 갔는데도 해결 못하고 왔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아주 심했고 이 일로 바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이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바로 다시 갈 자신이 없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어떻겠어요? 아주 초조했겠죠. 디도가 편지를 잘 전달했을까? 다시 온다고 하고서 내가 아닌 디도가 갔을 때 문제가 없었을까? 어쨌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편지를 너무 무섭게 썼나? 좀 유하게 썼어야 했나? 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편지의 결과를 갖고 오는 디도를 만날 때까지 바울은 심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소식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울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저런 근심을 갖고 바울은 예상보다 일찍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여행 계획 1순위인 마케도냐로 올라가는 길에 드로아를 거쳐 가는데요. 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전하는 거예요.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오죽했으면 바울 그 성격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못 전했겠냐고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읽어지시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아니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안 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케도냐로 바울이 올라갔는데요. 드디어 이 마케도냐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디도를 만납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5절을 보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냐에 이르렀다고 하죠. 자, 여기서 마케도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데메드리오 폭동 때문에 에베소를 갑자기 조금 일찍 떠나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케도냐에 도착해서 얼마나 힘든지 안으로나 밖으로나 너무 괴로워서 절망과 시리에 빠졌는데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그 편지의 결과를 가지고 그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뉘우치고 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변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사실 제가 눈물로 쓴 편지로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아주 잘한 일이네요. 지금은 후회 안 해요. 그 편지가 잠시 여러분을 근심케 했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나를 위해 변호하고 사랑이 되살아나고 거짓 사도들을 향해 의분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에게 응징을 한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이 없습니다. 전에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월급급 한 사람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야 교회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갖고 간 디도를 환대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면서요. 디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자, 속으로는요. 100%는 아니지만 이러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갔었던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바울에게 아주 기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오지 않아서 드로아에서 마음이 열린 그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마케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디도를 마케도냐에서 만나서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현재 이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한마디로 잘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 문제가 좀 있기는 했지만 바울 편에서 변호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지금은 바울 편에 서서 열심히 변호를 해주고 있다. 디도가 그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면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건드리면서 고린도후서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야 고린도후서 1장을 읽을 수 있답니다. 이제 1장이 그냥 술술 읽어져요. 정말 그런지 1장을 열어보시겠어요?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바울 옆에 누가 있나요? 디모데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붓을 들어 쓰려고 하는데 옆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도 여기 마케도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정보에 의하면 고린도에 가고 있거나 가 있었을 거거든요. 바울이 헌금 미리 걷어두게 하려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냐에 왔을 때 디모데가 벌써 마케도냐에 와 있는 겁니다. 디도도 와 있고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디도와 디모데가 같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까지 갔었다면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푸는데 디모데의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서로 간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놓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여 바울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절, 4절에 1장 3, 4절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바울의 육성으로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7절까지 이 기쁨을 표현하는데요. 정말 많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으로 인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위로를 막 쏟아내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까지 막 그런 말을 하다가요. 8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다짜고짜 말하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는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데메드리오 폭동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폭동이 크게 일어나서 살 소망까지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 마케도니아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열어 정말 그런지 1장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보일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의 분위기를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